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뜰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심. 예수님이 부활하심. 다음 주 주일학교 공과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첫째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감. 1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증거. 천사의 증거 5절로 7절입니다. 세 번째, 여자들이 무서워하며 떠남. 여자들이 무서워하며 떠남 8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첫 번째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뜰 때에 그 무덤을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인데 만 3일은 안 되고요. 어쨌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이죠. 구약시대는 토요일을 지켰습니다. 이제 신약시대는 오늘같이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침, 부활하신 그 날, 주일날 아침 일찍이 이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될 때까지 3시간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때가 이제 그 당시에는 안식일 전날인데 이제 금요일 날 저녁 6시가 되면은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금요일 날 6시가 되면은 저녁 6시가 되면은 새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이라고 하고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시간밖에 여유가 없었는데 그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니고데모와 같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체에 바르고 3시간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3시간 동안에 빌라도 찾아가서 또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 그것도 군병들에게 알아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죽었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럼 시체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얼마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대충대충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는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정식으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여기서 이 여자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새벽 미명이고 공동묘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무덤문이 닫혀 있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믿사오니 하고 간 거예요. 가면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을지라도, 큰 돌이 굴려 이렇게 무덤문을 막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됐을까? 참 예수님이 이제 장사되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고서는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찾아간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갔는데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나라의 무덤은 이렇게 돌에 구멍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고 앞에가 있고 그 다음에 뒷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방이 있고 뒤에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게 침상처럼 놓고 거기다 시체를 놓아놔요. 시체를 놓으면은 한 1년 정도 되면은 썩어요. 그래서 뼈만 남습니다. 뼈만 남으면은 그거 가지고 그 안창에 있는, 안쪽에 있는 방에다가 뼈를 던져요. 그럼 할아버지 뼈 들어가고, 할머니 뼈 들어가고, 아버지 뼈, 어머니 뼈, 손자 뼈, 손녀 뼈. 그럼 나중에 점점 쌓여요. 그럼 가득 찹니다. 그럼 새 무덤을 파야 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새 무덤을 파서 결국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먼저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된 거죠. 그때 갔더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돌이 아주 장정이 2-3명이 굴릴 정도로 큰 돌인데, 4절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성들로서는 이거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벌써 굴려져 있습니다. 누가 굴려놨을까요? 천사가 굴려놓은 것입니다. 여기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청년처럼 흰옷을 입고 누가복음에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돌을 굴려놓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돌이 닫혀 있으면은 제자들이나 이 여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돌을 굴려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빈 무덤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굴을 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여기 보면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곳이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청년이 그 천사 두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은 자처럼 무덤에 시체가 누워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가 여기 나와 있죠. 첫째로는 무덤.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빈 무덤이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교주들은요,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석가모니도 무덤을 가지고 있고, 공자도 중국에 거기 무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이슬람 세계에서는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낮 동안에는 금식을 하고 저녁에는 먹는 그런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어요. 이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생 그 마호메트의 무덤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무덤을 순례하는 것, 그것을 아주 신앙이 있는 것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로마 군병들이 제사장이나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거짓말해라. 그래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무덤을 굴리려고 하면은 그 로마 군병들이 다 깨어날 텐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졸고 잠잘 때에 제자들이 훔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제자들이 훔쳐가면은 그 예수님의 세마포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잘 개켜져 있습니다. 머리 두건도, 그 다음에 세마포도 이렇게 한쪽에 개켜져 있습니다. 시체를 도적질해 가려고 하면은 그 세마포 있는 채 도적질해 가지, 그걸 벗겨놓고 시체만 도적질해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거짓말한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3번 이상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은 막상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믿음을 가지라고 미리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3번 이상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표본으로, 샘플로 3명을 살렸어요. 나사로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어떤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고, 표본으로 3사람을 살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약속해 주는 거죠. 또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힐 것,
그 씨앗이 썩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죠. 줄기가 나죠. 꽃이 피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주님이 요나의 표적,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적이고 표적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아,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그러면 그걸 못 믿는다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근데 예수님은 살아난 거예요. 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겠습니까? 살아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살아나왔어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끊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리고 율법 613가지를 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배웁니다마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배웠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법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똑같이 죽은 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는 등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너 예수님과 같이 죽었구나. 또 예수님과 같이 살아났구나. 영적으로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지금 계속해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보세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또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의가 우리에게 왔으므로 의인으로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사망의 원인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망을 면해보려고 윤회한다. 또 수양을 한다. 고행을 한다. 어떻게든지 영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건 올바른 방법, 올바른 처방이 아닙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 무엇이냐? 병의 원인을 알아야죠. 사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 사망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사망의 원인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세상에서도 큰 죄를 지면은 사형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왜? 아담의 죄.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죄. 죄값은 사망이다. 사망의 원인은 죄예요. 그런데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유전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습니다. 또 태어나서 지은 본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인이나 어떤 세상 도덕 군자라고 할지라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죄인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나 여기 남한산성이나 저기 우주 끝에 가면은 뭐 보이지도 않죠. 달나라 가면은 에베레스트 산이나 여기 남한산성이나 똑같아요.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고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물개똥도 똥은 똥입니다. 물개똥도 똥은 똥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죄도 죄는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 죽어야 돼. 사형이야. 또 너는 지옥 가야 돼. 심판이야. 저주야. 죄값으로. 선악과 따먹은 것이요. 보통 죄가 아니에요. 왜 보통 죄가 아니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교만한 죄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주제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무서운 사망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게 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했는데 의값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속 죽은 상태에서 내버려 둔다? 그건 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은 사망이고 의값은 생명이에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 의값은 뭐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져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야 돼요.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했는데도 의를 이루었는데도 죽여놓고 가만히 있는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은 살려야 돼. 의값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된 거고 하나님이 살리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도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일평생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놓아주려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거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도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우리 신자들이 된 거죠. 자, 이제 봅니다. 6절 다시 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무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살아났다고 증거해 줬습니다. 얼마나 이게 정확합니까?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말해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전도의 근거지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만나기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생각 밖에 참 신비한 일을, 천사를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건 감이 안 잡히고 이거 어떻게 이것을 알아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너무나 이 참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복잡하다고 할까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살아났다고도 예수님이 살아났다기도 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놀라고 떨며 이제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다가 두 번째 찾아와가지고는 그 무덤에서 배회하고 있었어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그러니까 여자들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자기가 또 와가지고는 무덤 주위에 배회하다가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만나 뵀습니다. 예수님이 12번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보여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 뵌 거예요. 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참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보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죠. 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또 참 비참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참 가치가 있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기억하여 죽음도 초월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힘써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며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